아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한 엘리사는 그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한이란 간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런 구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룬다는 것. 문제는 뭐예요? 구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오늘도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의지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이 4장은 엘리사의 기적의 모음집인데 그 첫 번째가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라고 이야기한 같은 그 훈련을 받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생들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신학생이 죽고 나서 자식하고 그 아내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것과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넘겨야 한다는 비통한 현실을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청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라고 하는 엘리사의 물음에 이 여인은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야기할 때 모습이 있어요. 보통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는 하나도 알 수 있어요. 하나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있는 게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마음들 갖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진 그 작은 게 어떤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는 다 없어요. 나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하는 인생이 없고요. 나는 예를 들어 자식들이 부모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거죠. 해준 게 엄청 많은데도. 근데 되돌아보면 또 가진 것도 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는 지금 가진 것이 기름이 한 병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기적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에서 시작됩니다. 기적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의 그 한 가지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늘 기억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그냥 이야기하는 정도의 좋으네, 그러네, 그랬으면 좋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도 있어지는 기적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구함으로 그 기적이 오늘, 이 여인의 기적이 오늘 나에게도 있어질 믿음의 은혜가 있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까지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큰 기적을 이루시는 전능자입니다. 전능자는 뭐예요?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작은 것으로 큰 일들을 이루신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7절은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여인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사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 이제 기름 가지고 있지? 너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그릇을 잘 빌려. 다 빌려. 곳곳마다 다 빌려. 하여튼 있는 데서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름을 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기적의 시작은 있어진다. 여러분, 해보세요. 저는 사역하면서도 늘 그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늘 이제 같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해보라고. 해보면 길이 생겨요.
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 해. 이 여인의 기름의 역사를 이야기는 듣는데 안 한다니까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리고요, 그 방도가 생기고 해야 할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일어나냐? 해보는 데서부터죠.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합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빌려놓은 그릇에 기름을 붓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우기까지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주 그냥 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들이 많지만 이게 신기할 것 같아요. 기름을 붓는데 다 붓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떡을 나눠줬는데 또 떡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기적은 행하여질 때, 전하여질 때 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자신의 손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아이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적을 보며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왜 체험해야 합니까? 평생 그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한 15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했는데 큰 교회당 예배당 아닌데 사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을 때 역할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딱 교회 통장이 2,3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 돈도 없이 이 교회를 땅을 사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될 것 같다고. 그때 저희 교회 230평 땅이 17억이었어요. 15년 전. 우리 지금 있는 이 예배당 땅.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금은 딱 2,300만 원이었는데 그걸 사고 또 교회 건물을 다 짓고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해서 빚으로든 대출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니까 지금도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자도 많이 냈죠. 상당히 많이 내고. 근데 지금은 그 땅이 벌써 이 배는 이미 넘어갔고 땅값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아니면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땅값이 40억 이렇게 넘어가요. 이걸 우리가 지금 와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한테 누구에게든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의 은혜로 이룰 그때가 지금도 그때 잘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사모하고 무슨 얘기하면 그런 얘기했어요. 그때 하길 잘했다. 그때 하지 않으면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아주 정확한 그때가 있어요. 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분한테 한 20억 통장에 딱 넣어줘서 할 수 있으면 기적같이 할 수 있죠. 근데 또 저에게는 이 마음이 갖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았어요. 저는 부격자들은 늘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살지 않고 내 욕심으로 다른 어떤 것 가지고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사역이 안 된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부격자 생활하면서도 살았고 제가 담임 목사의 사역을 하면 25년 세월 하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가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놀랍게 기름이 부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그 눈으로 보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평생 동안 잊어버리겠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지. 잊을 수가 없지. 어떻게 잊어버려요? 이 일을. 마음속에는 감격 쪽에 사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지금도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힘들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지금도 조금은 더 부응하고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막 떨림이 있고 막 소름이 돋고
그런 일들의 사역이 많이 일어났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죠. 오늘 이 여인과 이 아들들은 이런 것을 경험하는 거지. 야,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자신들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야기하죠. 기름을 팔아서 빚 갚고 다 갚고, 얼만큼이나 많았으면 기름 팔아서 빚이 있는 자식을 다 팔아야 할 그 상황에 다 갚고 이제 생활하라.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신실했던 사역자 가족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늘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기대감을 가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실, 하나님의 올라온 은혜가 있을,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새벽에 오셔야 돼요. 기도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역사를 내 삶 속에 펼쳐질 그 은혜로도 간증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신이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신이 나서 목사에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 뭐 놀라운 일들이, 은혜가 있어서,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플래처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늘 창고에 저장된 온갖 복이 필요에 맞게 공급되는 은혜가 있다. 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창고에 저장된 복이 필요에 맞게 공급되는, 우리에게 필요에 맞게. 저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꼭 좀 넉넉하게 주시지. 그거에 시간이 맞추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주시는, 아주 좀 마음이 막 급해지지. 하나님 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급해져요. 그럼 또 그만큼만 채워요. 그리고 그때는 또 그런 마음이, 아유 조금 더 구할 걸, 뭐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참 시한에게 필요한 마음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 정리한 내용을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는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암시합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에 죽은 자의 아내가 빛으로 인해 자녀들이 종유될 위기에 처합니다. 엘리사는 사랑하는 제자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가난한 여인의 가정을 돌보십니다. 빛을 갚아주실 뿐 아니라 두 아들과 살아갈 생활비도 세심하게 마련해 주십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잘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음에 감격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제가 요즘 우리 손녀딸 얘기를 가끔 하는데 아주 이뻐요. 정말 이뻐. 보고 있으면 이쁘고 행복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모든 걸, 제가 우리 큰애가 하는 말, 아빠 이제 고만 인형 사오세요. 제가 어디 가면 인형 있으면 제가 늘 하나씩 어디 사. 비싼 건 뭐 인형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비싼 건 사지도 못하고 뭐 몇만 원씩 되는 건 못하고 고르지 못한 거 이렇게 사는데, 그냥 어쨌든 뭐가 있으면 가다가도 뭐 옷이 있으면 하나 사주고 싶고 뭐 이렇게. 왠지 아세요?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랑해서. 주를 위해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사랑해서 그냥 또 주고 싶어.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아주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요. 의미 있는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900년 의사이자 캐나다 선교사인 올리버 에이비스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 선교 대회에서 한국 땅에 병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자, 보세요. 이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해냈는데요.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한 시대에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선교 대회를 하고 있을 때에 한국 땅에 병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어요. 이 에이비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는 언더우드 등과 조선 최초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운영했는데 인력도 턱 없이 부족한 데다 시설도 형편없이 후원금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그의 발표를 듣고 한국 땅에 와본 적도 없던 한 사업가가 병원 건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후원했다. 요즘 가치로 한 사람은 약 5천억 원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지어진 병원이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하 세브란스 병원이고, 그때 헌신했던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바로 루이스 헨리 세버런스이다. 자기 이름의 표현을 쓰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이름을 쓰라고 했는지 어떻게든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분을 한 사람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는 자신이 평생 번 돈을 다 나누면서 살았고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명의로 된 집 한 채도 없었다고 한다. 그의 헌신은 한 나라의 의료와 교육의 기틀이 되었고 병원과 학교는 복음이 정착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했다. 그의 삶은 그의 가문의 큰 영예로 남았다. 제가 꿈꾸는 이 길이 이런 거예요. 내 전 재산을 드렸는데 그 일로 인하여 지금도 살아가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 내 걸 다 쏟아부은 그 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세워짐이 살고 또 다른 세워짐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사는 거라고. 진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예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이라고. 영원히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일로 인하여 또 다른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은 또 다르게 또 어떻게 역사할지는 몰라요. 이만큼의 엄청난 병원이 세워지고 우리 한국에서 최고가는 몇지 안 되는 한 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그런 병원 가운데 있을 거로 상상이나 있을까요? 그는 죽어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살아 지금도 역사하는 일.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 인생 다 하고 끝나고 가도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고 마음속에 기억하는 축복된 삶이 있으면 좋겠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서 나로 인해서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또 내가 최선 다해서.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사업장도,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 은혜. 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식이나 합리성을 따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다. 죽어도 더 주시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늘 계산하며 살고 계산에 밝은 인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계산을 포기하고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책임져 주시며 그에게 끝없는 복을 부어 주신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